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관정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또 안녕히들 지내셨습니까? 우리 근처 진해 지역에서 코로나가 조금씩 꿈틀거려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기가 꺾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는데, 오늘은 소위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당에 올 때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까닭에 들어오기 전에 온도도 재고, 또 출입 명부에 또 도장도 찍고, 또 소독도 하고, 또 그래서 평소에는 미사 중에 주일 헌금을 봉헌합니다마는 미사 오기 전에, 성당에 들어오기 전에 예물을 봉헌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예수님이 복음에 등장하는 이 시절은 6월절, 가월절이 가까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사실 성전 마당에는 이방인들이 와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에 장사 자리를 마련해 놓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스카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근방 30km 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와서 성전에 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한 시간에 보통 4km를 걸으면은 30km면은 7시간 반, 8시간 그 이상의 시간을 걸어서 와야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의무사항이 되어 있고, 또 성전에 또 바치는 성전 세금은 성전 세겔로 반 세겔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노동자들의 이틀분의 값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요즘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 얼마나 받습니까? 한 10만 원 정도 받죠. 그러면 20만 원을 바쳐야 되니까 참 큰 돈입니다. 거기다가 30km 이내에 사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파스카 축제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예배에 참여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스카 축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모세의 인도로 홍해 바다를 마른 발로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그런 축제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자자손손 이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었고, 축제 중에 축제일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런 축제 중에 축제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이고 있는데 그곳에서 부정부패가 성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로마, 그리스, 이집트, 투로, 시돈 등등 여러 곳에 살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헌금을 바칠 때는 반드시 성전 세겔로 바쳐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야 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 엎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전 예물을 바치려면 돈을 바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장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환전상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흩어버리고 또 비둘기를 또 내몰아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내는 것뿐만 아니고 또 예배 중에 제물을 불태워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제물로 소를 바치고, 돈이 좀 적은 사람은 양으로 바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봉헌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들 또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소를 기르는 사람은, 양을 기르는 사람은, 비둘기를 기르는 사람은 집에서 가져오도 될 수 있고 장에 가서 사오도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야 된다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장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카르텔에 대해서 서로 나눠먹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정부패가 고리에 고리를 물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완전히 엎어버리니까 당신이 어째서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표징을 보여주시오. 이렇게까지 대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그 사실을 눈 감아 버렸다면은 예수님은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33살에 요절할 수밖에 없던 이런 운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부정부리를 보고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시끄러운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불려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차라리 못 본 척 하자고 고개를 떨구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덕산성당에 이렇게 한 1년 좀 넘게 살아보니까 덕산성당 자체만의 어떤 고유한 것들이 좀 이것은 교회에서 통용되는 일이 아닌데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본당에 여러 신심단체들이 있는데 그 신심단체들은 각자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지오 마리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레지오 마리에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레지오 마리에, 레지오 마리에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의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다른 본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레지오 모임이 기도와 활동에는 관심이 없고 같은 브레시덤 단원들끼리 개모임으로서 전락을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일 미사에 오지 않는 사람이 레지오는 참석합니다. 주일 미사에도 오지 않고 레지오도 하지 않는 사람이 2차 주회 때는 꼭 나타납니다. 이거는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제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심단체에서 회비를 받으면 안 돼요. 2차 주회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같이 모였던 사람들끼리 각자 돈을 얼마씩 모아서 2차 주회비를 지출하면 되는데 2차 주회를 위해서 브레시덤 단원들끼리 이렇게 돈을 받는 일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모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본당에 성모회나 안나회나 또 자모회나 이런 다른 회들이 있는데 이런 회들은 회 고유의 일들을 위해서 회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비가 없으면은 자모회에서 아이들 서포팅을 못 해주니까 회비를 받아야 되는데 레지오는 기도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이지 단원들끼리 모여서 개모임 하려고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브레시덤에서 돈을 거두면 안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브레시덤이 10개 브레시덤이 있으면은 1개 브레시덤이 약해져 있을 때 브레시덤이 강한 브레시덤이 이쪽으로 전출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모임처럼 똘똘 뭉쳐 있으면 가락하면 절대 안 가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사목회에서 한 서너 달 정도 이런 일들을 본당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본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생기는 이렇게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 수익금이 생기는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서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본당의 다른 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본당에 초를 팔아서 그 이익금이 남으면은 초를 파는 사람이 그 이익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초 판매 이익금을 주일학교 어린이들 간식에 보탠다든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 본당에는 수익금 나는 일들을 했으니까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얼마 가지고 본당에 몇 프로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36년 사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본당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네? 개인적으로 뭐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미사 끝나고 나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사목회에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의논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고 상임위원들에게 여러분들 생각들을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잘 원만하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순제 3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정과 불의를 보고 눈 감는 일 없이 정말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내 양심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과연 신자로서 하느님의 눈으로 쳐다봤을 때 하느님께서 허무해 하시는 일인지 하느님께서 고개를 돌리실 일인지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